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같이 읽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듣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20가지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런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지혜죠.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냥 감기 걸리고 때마다 철마다 빠지지 않고, 물론 몸이 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몸이 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또 맡겨주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 복이에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에 있어서 잠언서, 욥기, 또 이 전도서, 지혜서라고 그러죠. 시편 일부도 지혜시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 빼먹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오늘 제목에 나와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 7절에 오늘 나왔는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한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 한자어죠. 경은 존경할 때 존경한다는 경자예요.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실 히브리어로는 한자예요.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니까 막 공포감이든 어떻든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어미로우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그걸 보면 두렵죠. 하나님의 그 majesty, 그 dignity, 그런 위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언약궤 한번 넘어지는 그걸 막으려고 터치한 순간 죽는, 많은 사람이 죽는 바로 그런 거룩하심. 그 성경에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경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가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beyond description, marvelous for words.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걸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럼 사람들은 뭐 자기의 기준이 있죠. 자기 기준에 따라 저건 아니야 판단하고 또 저건 괜찮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신 것을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은 그 정말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치를 상상할 수 없이 그 뛰어넘는 거기에 오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두려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 성전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성전.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오늘 같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 때에 가깝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을 삼가다. 이 발을 조심해라 이 말이죠. 내 걸음을 조심해라. 이 말씀은 그 배경이 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게 자칫 잘못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왕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성전 안에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갖춰지지 않는, 자기를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들어가는,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이라고 직분자를 주셔가지고 그 지키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잘못 들어가면, 잘못 발을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때,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여긴 예배 받으시는 곳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살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시 살피는 그 인식. 여기서 이제 경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요. 이건 상상하기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가까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는 분이다. 뭐 이를테면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석사 이과부터 시작하죠.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뭐 룸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자리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거 한번 갈 때, 뭐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있으면 직장 상사, 아니면 인터뷰를 볼 때 인터뷰어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제 만난 날이 됐다.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자기 옷을 좀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장소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갑니까? 예? 뭐 그냥 톡톡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있겠지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아주 숨소리도 좀 죽이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배가 나왔으면 배도 좀 넣고 그리고 복장도 이래 갖추고, 걸음을 아주 겸손하고 자세도 겸손하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발을 삼가는 거죠.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오셨습니까? 그냥 터벅터벅 예, 그냥 헐레벌떡 그냥 앉아서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바로 이곳에 대한 어떤 인식,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중간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생각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확실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다르게 번역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이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ESV는 그렇게 잘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지만 NLT 같은 경우에는 It is evil to make mindless offerings to God.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오프링 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왜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게 왜 악을 행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물을 왜 드리나요? 제물을 왜 드리죠?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양, 소, 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삶아서 먹고 화목제 같은 경우, 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삶은 걸 좋아하고 어떤 때는 완전 구워서 그냥 그대로 튀긴 걸 그대로 다 드시고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드시나요? 그럼 왜 제물을 드려요? 일단 제물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드릴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존재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를테면.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거 못 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그 제물이라도 깨끗한 걸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자기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정해준 것을 그것도 아주 흠이 없는 것들로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짐승이 죽을 때 바로 저게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게 재물을 드린 그 재물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릴 때 그 상한 마음, 그 크러쉬드 되고 이 브로큰 된 하트,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걸, 그 내 대신 죽는 그 재물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죄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 그러면 받아주실 줄 알고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아주 오래된 인류 가운데, 인류의 의식 속에 아주 오래된, 정말 잠깐 그냥 방심하면 그대로 다시 이게 그 생각이 사로잡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의식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생각하는 거죠. 또 자기를 잘 봐주는 줄 생각하는. 이를테면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교통경 경찰한테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냥 면허증 뭐라 그러죠? 면허증 봅시다. 그러면 면허증 위에다가 한 돈 몇만 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넣어가지고 딱 주면 딱 보고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그런 교통경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몰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깊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의식 속에 이게 동서고금을 통해서만 어떤 종교를 망라하고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가 있잖아요. 종교 행위, 그게 뭐 헌금을 드리는, 오늘 재물이 나왔는데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헌금 드리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말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헌금을 드리면 나를 잘 봐줄 것이다.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잘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말이 좀 부적절하지만 근데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의 집에 함부로 발을 디디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재물이 그래서 악한 거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건가요?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어떻게 살든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제 괜찮게 되는 건가요? 5장 1절 중간에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재물 드리는 것이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매자들 그렇게 재물 드리는 그것은 악인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다. 손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예? 불쌍하기 짝이 없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실례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언제? 2025년 9월 10 며칠이죠 오늘? 4일 1시에 유리스올 107호에서 들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가까이 하여서 말씀 듣는 것이 말하기보다는 제물 드리기보다 먼저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아무 말도 여기 너는 하나님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들은 땅 위에 있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존재다. 이렇게까지는 거예요. 너희는 땅 위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발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랑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아이 동생 취급도 안 하는 경우들을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고 하나님의 평가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너희 생각은 낮다는 거죠. 너희 생각을 뇌까리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 생각이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굉장히 작은 거다. 내 생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귀한 거다. 하나님은 지금 잘 돼 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잘못되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게 잘 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는 떠나보낼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는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떠나보낼 시간이다.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까. 평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신에 대한 관점, 신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하면 들으실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신을 조종하는 건데.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똑같이 하나님 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말수를 줄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 걱정이라는 말은 일이 많으면 이렇게 바로 번역해야 됩니다. 뭐 일이 많으면 걱정이 많겠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러분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죠. 일이 많으니까 버려둔 일이나 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하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일이 많은 사람 지금 여기서도 그 생각한다니까.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지금 여기 들어왔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니까 내 생각, 내 걱정, 그걸 적게 하고, 적게가 아니라 그걸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죠. 그래서 막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이 막 부풀어 오르면, 계획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으로 생겨요. 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갈망이 있죠. 그럼 갈망이 바로 그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정말 아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개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생기는 거죠. 뭐 하나님이 같은 꿈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라면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생기면 어때요? 말이 꿈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경솔하게 입을 열고 급하게 말을 내고 2절에 나왔듯이. 그게 우매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혜롭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자의 소리. 어리석은 자의 소리를 지금 내려놓아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서원한다는 거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아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면 간절하니까 약속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약속한 것도 있으면 지켜라는 거예요.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것도 지키라 정도가 아니라 미적하지 말고 그걸 지켜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약속한 게 있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니까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에 1,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메일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 없나요? 무슨 약속 없나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데요. 사람들 앞에 좀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경솔하게 말을 낸 게. 너무 꿈이 많으니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아침밥은 제가 하겠습니다. 만난 지 몇 분 안 됐는데 몇 분이 안 되는 그건 굳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꿈이 있으면 말이 경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정말 적어도 한 1, 2년은 시달린 것 같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계속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랬죠. 여보, 대화 좀 나눕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내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못 지키겠다.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못 지키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신사적인 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 그 뒤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예. 아무튼 제가 아는 것은 이게 그렇게 서원한 것이 이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아니지만 어떤 분한테는 제가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살인데 그때 90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남성분이었는데 한번 찾아뵀어요.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꼭 한 번 더 찾아뵙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그런 약속,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려운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말하지 않지만 또 하나 이게 사람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은 나누지도 못하겠습니다. 서원하고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해 안 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정말 두렵습니다. 6절에 보면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지금 범죄하는 거, 너 몸이 범죄하는 거, 너 존재가 범죄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거, 그걸 말하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 천사가 와서 뭐 무슨 말 하나요? 이 천사는 말라크, 히브리 말로 이거는 메신저라는 뜻도 됩니다. 메신저.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게 성전에서 평생 일하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그죠? 그 한나가 너 이제 애 컸으니까 이제 성전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메신저의 말이죠. 그 메신저 말을 할 때 뭐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뭐 내가 뭐 어디 일을 섬길게요. 내가 이번 시험 끝나면 내가 꼭 뭐 할게요. 그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 했지만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요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도 못해. 그렇게 말하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서글픈 이제 오늘날 교회 현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 제가 잘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 안 해보니까 어떻게 아니?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 그러면서 실수였다.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어찌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너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서운한 거 있나요? 아직 갚지 않는 것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저도 두려운 거죠. 그런 것,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나는 이렇게 경솔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놀랍고 두렵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제 그냥 경망스럽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감이 생길 때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내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실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일이 많으면 또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면 헛된 게 많다. 헛됨이 많다. 일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됨이 많다. 왜? 그 일 하는 대로 그 꿈대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 내 계획과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말대로 내 꿈대로 그렇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체질화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그 높으신 생각과 계획,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